가인과 그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저희가 보통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에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늘 따라오는 그런 의문들이 있죠. 수없이 목사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먼저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만 봐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뒤로 미뤄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신의 소산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물을 준비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었겠죠. 물론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해답은 있기는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성경을 통과하는 가장 큰 주제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 약속,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점차 이렇게 좁혀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냅니다. 아무튼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 아벨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는 전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으로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그 이유에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배보다는 좀 가인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좋든 싫든 그 가인을 중심으로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아벨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뭐 아벨의 생각이라든지 아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 본문이 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또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이야기에는 6절 이후부터 하나님과 그 가인의 대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것과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대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죠. 정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냐라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했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죄를 지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그 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상당히 반발하고 그렇게 거부감을 표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받게 될 결과를 말씀하셨고 가인에게도 역시 죄로 인해서 받게 될 결과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죄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뭐 죄에 무겁고 가볍고 그 정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만 가인은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을 한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밭을 갈아도 땅이 농작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죠. 근데 농부가 땅을 개간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죽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또 땅을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저주도 받습니다. 역시 농사를 하면서 또 자리를 잡고 터전을 일구어야 하는 그 농부에게는 최악의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 저주를 듣자마자 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본인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아 놓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니까 질투심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왜 죽였냐? 동생은 어디 갔냐라는 그 질문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그런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짓 한 번이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가인은 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벌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해석이 조금씩 갈리는데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조금 그것 말고는 가인이 조금 더 무모한 짓을 했다라는 쪽으로 좀 무게를 더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벌을 받게 됐는데 가인은 아까 방금 앞에서 읽은 본문을 보면은 무모함을 넘어서 뻔뻔함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 거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벌 저주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인은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겁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인은 죽어야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즉각 받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를 가인은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저주를 내리시기는 했지만 이것은 가인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인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벌마저 무겁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가인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가인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까지 이야기하니까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신약 성경까지 가서 악한 사람이다, 닮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 그런 가인의 모습이죠. 가인은 이렇게 성경에서도 좋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지속적으로 죄의 심화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죄에 대한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린 이것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가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가인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가인은 누구였습니까?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고 저주를 받는 것은 그 아담의 삶을 또 끝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죽옷으로 가리시며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지금 가인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가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가인이 어디가 이쁩니까? 죄를 지은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야 정상인데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가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인을 더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백성인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를 보면은 7절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있는 가인에게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라.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죄를 이기지 못했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죄와 손을 잡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에 삼켜져 버린 것이죠. 이미 한 번 삼켜진 가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또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가인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살아라, 살되 죄에 무너지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너를 내가 용서한다, 죄 지은 너와 내가 여전히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해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졌던 너의 삶이어도 괜찮으니까, 죄의 지배를 당했었던 너의 삶이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한 번 더 너를 살릴 테니, 한 번 더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이제 너는 죄에 정복당하지 말고 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기회를 받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표 때문에 가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인을 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영어에서 보면 on에서 위에 있는 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은 가인은 오늘 본문 이후에 그 17절에 보면은요 성을 쌓습니다. 주석가 셰일 해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가 가인 성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표와 성이 모두 복수를 시도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표를 보고 가인을 죽이지 못했고 그 성도 역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가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을 보호했던 성은 도피성의 원리와도 같죠. 가인이 받은 기회는, 가인이 받은 표는 성이라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기회를 받은 증거, 죽어야만 했음에도 죽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은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은 너희가 나를 더 잘 알아야 한다, 아직은 너희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대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받은 증거, 우리가 죄인임에도 살아있는 증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희생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희생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원한다고 이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카드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십자가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사단이 너를 여전히 노리고 공격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 죄들을 다스리고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인과 같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내야만 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법과는 어울리지 않고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라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멀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죄에 빠져서 죄와 살기를 더 좋아하고, 죄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그 말씀보다 더하게 우리가 죄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라는 기회가 오면은 오히려 죄가 우리를 잡기 전에 우리가 죄를 먼저 덥석 잡아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우리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현장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의 참혹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죽어야 했는데 살아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죄로 가득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우뚝 솟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받은 우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삶에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를 이기며 싸워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서 나를 옥죄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뜻대로 도무지 살게 하지 못하는 것들 정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의 행동과 태도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죄를 이기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의 모습과 똑같은 죄를 우리는 범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옅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진하게 물들이십시오. 다 빠져버린 은혜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반복되는 죄 앞에서 무너지고 나의 선택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삶에 다 빠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이기셨으니 너희는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니 이제 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의 자리를 모르실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린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오늘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며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을 손가락질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인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손가락을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내가 가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틀어서 돌아갈 수 있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걸으셨던 그 한 발자국입니다. 고난과 생명의 발자국을 여러분 죄로 물들이지 맙시다. 죄를 이기며 살아갑시다. 죄에 빠지지 말고 살아갑시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 아들을 희생한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모든 죄악들을 이겨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